요즘 대학생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기승전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마 대부분의 중년들이어서 이 말이 생소할 텐데,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어차피 인생은 기승전탁이다, 그런 말이 농담처럼 오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아무리 원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갈지라도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차릴 수 있는 것이 치킨집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세대를 바라보니까 자기들의 세대도 그렇게 간다는 것을 알고 자주 섞인 말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시다시피 나이와를 막론하고 참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제 하나 세태가 나타나는 세태 중에 하나가 점집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는 서울의 모 대학 앞에 가면 300m 정도의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거리에 점집이 15개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저희 때만 해도 대학가에 점집이 1개, 2개 정도 있을까 했습니다. 그것도 저 뒷골목 쪽에 있었는데 이 점집들이 하나같이 바로 가장 정면에 1층 상가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커플들이 지나가면서 재미로 점을 보았다면 지금은 고객층이 좀 달라졌는데요. 실제로 26세의 한 젊은이는 회사 면접을 앞에 두고 지역에서 가장 알려진 점집을 찾았습니다. 불확실한 취업 전선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30, 40대들이 이제 많이 찾는 점집은 강남에 또 있다고 합니다. 올해 32세인 직장인 최모 씨는 한 점집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들리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직장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후 창업을 꿈꾼다는 이 최 씨는 점집에서 조언을 해주는 말을 따라서 지금 자기 창업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주로 50대, 60대들이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하는 게 점집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이제 점을 보거나 또 보고 있다고, 볼 예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인 10명 중에 4명은 점을 보았거나 보았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점집에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봤어도 여기서 차마 대답 못하겠죠. 저도 점집은 아니었지만 젊었을 때 누군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알려줄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하리.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권면을 따라서 용하다는 모 기도원 원장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원장님한테 안수 한 방이면 미래가 결정된다고 그래서 저도 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나 기다려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내 다를까 한 방 딱 머리에 때리는데요, 미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장님의 미래대로 제가 갔으면 여러분 못 만났습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 도시 사람들도 불확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점을 보는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이은결 씨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마술이 아닙니다. 여기는 점 보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 5만 개가 오늘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점술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마 집집마다 그런 점 보는 책들은 하나씩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나. 어떤 집은 자꾸 업데이트된 점 보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한 몇 권씩.
에베소 도시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점술책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미래의 운명이 어떨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사람들은 가서 복과 풍요와 안전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에베소 도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2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영향력은 아주 미약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에베소의 혼탁한 이런 영적인 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영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어둠의 영의 세력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왔습니다. 그동안 세속의 힘, 어두움의 세력들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의 영혼을 휘어잡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오므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에베소에 영적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그동안에 잠보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능력 앞에 엎드려 자기들의 전보는 책들을 모든 사람 앞에 가지고 나와 불살라버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에베소 도시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다 찾아봐도 이런 영적인 대부흥은 여기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한국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강력한 영적 대부흥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새벽까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사례를 보면 쌀 한 가마니를 속인 사람은 쌀 두 가마니를 다시 갚아줬다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대부흥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을 깨우고 각성시키고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라는 캐치프레이로 전국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새벽 기도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금요 철야 기도회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금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때가 되면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현재 세워져 있어요. 가장 교세가 많은 성도들이 많이 나는 교회들이 한국에 버젓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영향력을 미쳤던 그 영향력만큼 과연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에 이대로 나가던 소망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독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독일 교회가 어떻다고 알고 있습니까? 유럽 교회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영국 교회가 어떻다고 알고 있습니까? 영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지고 독일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부터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독일 교회나 유럽 교회나 영국 교회가 제대로 복음 중심, 성경 중심의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독일 교회도 실제로 자기를 지원해주는, 이분은 이제 알제리에서 성경 번역을 하다가 쫓겨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알제리 사람들이 독일에 난민으로 오니까 거기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알제리가 아니라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4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자기 성경 번역을 어느 에서 도움을 받고 있냐면 독일 교회, 복음적인 독일 교회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제대로만 가면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성경의 원리대로만 돌아가면 얼마든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이 땅에 소망으로 다시금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소망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시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12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구약과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절에 나오는 아볼로의 제자들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줬다고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1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한의 세례 다음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부감 없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더니 이들이 어떤 일을 일하냐면 이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던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나 요한의 세례나 형식은 똑같습니다. 요한의 세례도 물에 사람을 담궜다가 뺍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그 당시에는 물에 담궜다가 뺍니다. 지금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형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이들이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오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2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기복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특히 구약의 말씀이 나오는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말씀과 연계되어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없으면서도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막상 임종을 앞두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못해요. 천국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가운데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오래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너는 내 말 안 듣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혼내신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났습니다. 무릎은 깨지는 것은 다반수고 제가 오른쪽 팔이 왼쪽 팔하고 다릅니다. 오른쪽 팔이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휘어졌는데 이거 역시도 너 내 말 안 듣고 네 고집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는 계시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교회 가면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구주와 주님인가? 내가 구주라면, 예수님이 내 구주라면 내가 구원받을 상황에 있었나? 내가 죄인인가? 그러면 저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범생인이라고. 횡단보도 어떻게 걷는다고요? 함부로 안 건넜어요. 횡단보도 나름대로 딱 컨닝 한번 했네요. 네.
컨닝 한 번 정도 하면 그것도 좀 양심에 바른 거 아닙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냥 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인가 라고 생각하면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죄가 없어요. 남들보다 훨씬 제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 때 제 별명이 칸트였다고. 왜 칸트인지 아냐면 제가 와야 수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지키는다고 해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칸트예요. 아무튼 그렇게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좀 교만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자와 저기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더라. 하나님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제 응답해 주시고 그것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은 필요 없더라고요. 성령님 필요 없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12명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12명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요한의 세례 받았던 사람들처럼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철저히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영화 배우인지 연예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 그루시 와 가족사에 얽힌 그런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스토리의 내막을 잘 모르지만 한그루 씨가 또 그 의붓 언니가 겪고 있는 그 갈등이 저는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하고 월요일 날 어딜 가고 있는데 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자기 교회는 오늘부터 3주간 특세래요. 제 동생이 무슨 봉사 한다고요? 주차 봉사. 새벽 일찍 나가서 주차 봉사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데 꼭 성령님이 이야기는 형에게 해주라고 전화했어요. 형님,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도 한 그릇이나 의붓언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제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원수지간이 될 수 있었던 그 관계가 지금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것이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냥 지금은 껍데기 신앙생활만 있어요. 그게 1단계라고 그랬죠. 2단계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폭포수 아래 앉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은혜의 폭포수를 맞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우리 안에 그 십자가 새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예수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이신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더욱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9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이들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가 이걸 경험하게 되면요, 이 성령의 선물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더 강력한 것을 바라고 사모하게 돼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더 강력한 성령의 현상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은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준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 역시 과연 더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현상적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것은 회당에 들어가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자, 그렇게 3개월 동안 가르쳤더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한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의 가장 특효약은 뭘까요? 그 사람들의 특효약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한번 딱 맛보면 그분들이 꼼짝 못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한번 쫙 일어나면 그분들이 비방이 멈추고 바울의 말을 들을 거예요. 자, 바울은 본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바울의 사역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바울이 땀 닦던 손수건을 가져가서 아픈 사람이 올려놓으니까 그 아픈 사람의 병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썼던 앞치마를 벗어놓았는데 가져갔더니 아픈 사람의 병이 치유가 돼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물을 마시고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계속 나와서 목사님이 내려가시면 와서 그 물을 마시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 마신 물을 마시면 그런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자기에게 임할 거라고 자기 믿는다고. 그래서 수정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 물은 그 물이나 저기 정수기에 있는 물이나 똑같은 물이라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웃는 일이지만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습관상 누구를 바라보고 주목하게 되냐면 그런 능력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능력 자체를 주목하게 돼요. 누구를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실제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여
고신대학교의 박영돈 교수가 쓴 일그러진 성령님의 얼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잘못된 성령 사역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인데요, 성령님이 그런 한국교회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신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고 14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하여 그런 사역이 일어났더니 자기도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와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내가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동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한 동기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동기는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자기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자 싶어하는 그게 동기의 출발이었어요. 그것은 성령을 이용하는 거지 성령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성령을 강력하게 부르주면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기도 한편 50%는 맞는 기도지만요, 50%는 또 안 맞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주권이 어디 계세요? 그분에게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좀 수정할게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시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현상적인 일들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다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의 현상적인 역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어떤 있냐면 성령의 그런 역사는 사도행전에서만 일어났고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학자들은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성령님이 필요하시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의왕우리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된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사받은 한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는 방언을 훈련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런 곳에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전해지고 온전히 말씀이 전파되면 성령님이 필요하시면 일으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성령님이 필요하시면이에요. 그것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너무나 그런 강력하게 성령님을 자기의 어떤 것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복음이 선포되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일로 에베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상적으로 쏠렸던 사람들의 눈이 누구에게 집중해요?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 이름이 높여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이름이 높여져서는 안 돼요.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 높여져야 돼요. 그랬더니 믿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의지했던 전술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여러 곳에 말씀이 전파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의왕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의왕 우리 교회 우리끼리 안에 말씀이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이웃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현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상적인 것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한국교회가 바로 예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필요하시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쳐주시고 그런 선물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선물의 은사가 곳곳에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데요, 그럴지라도 그 선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 은사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흩어지면 절대 안 돼요.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오로지 자랑은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저는 2006년 월드컵 토고전이 있었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던 그날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한 40대 중반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 번 저와 약속을 했다가 약속이 안 맞고 그분이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 그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놓고 기도 제목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기도가 다 끝나고 주섬주섬 일어나서 안방에 있는 자기 가방 안에서 지갑 안에 있는 부적을 꺼내왔습니다. 그러더만 또다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베갯잎 사이에 있는 부적을 또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집안 곳곳에 그렇게 부적이 많이 숨겨놓은지 몰랐는데 아내도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부적을 집안 곳곳에서 찾아서 다 가져왔어요. 수북히 제 앞에 쌓였어요.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토고정이 있기 10분 전에 집에 와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어요. 그 남자분은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안내 봉사하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참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수적 부흥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험한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분들에게 제대로 된 예수 생명을 심어주는, 제대로 된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날이 새생명 축제인 줄 믿습니다. 한 집안의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이 다 바뀔 수가 있어요. 한 집안에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던 태신자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다 10월 25일 날 오시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찾아가서 10월 25일 날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소중한 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정말 그분의,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분들을 모셔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던 생명 안에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 때문에 그 가정의, 그 개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보시기 기쁘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내려놓고 유일한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개인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후렴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후렴에 보시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에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소리 이름을 높여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노.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에 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혹시 예수 믿은 것이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보수 아래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보수가 나에게 떨어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더 예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나로부터 그 말씀이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태신자 이름을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25일 날 그분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목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연의 은혜로 감사와 능력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가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주의 말씀에 동함하여 나를 통하여 말씀이 다른 곳에 퍼지는 역사가 있가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10월 25일날 성령 김창현 안에 예수가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친구 상수 안에 예수가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순전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안에 예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왕을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왕을 교회가 아버지 소망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예수 중심 복음 말씀 돌아가는 것을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왕을 아버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왕, 우리에게 모든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폭포수 아래 하나님 늘 머물러 있어 그 폭포수가 우리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흥황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로부터 하나님 주변에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나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기복주의와 현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을 벗어던지고 예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